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나 또 신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통해 특별히 계시록이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복음서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과 동일한 인물로 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환상 중에 보게 된, 듣게 된 그 말씀을 기록하여 초대교회뿐 아니라 후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갇히게 된 요한은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한 환경,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물론 영향력을 받긴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가는가가 중요하죠. 요한은 갇힌 중에도 성령에 의해 주어진 말씀을 듣고 보게 되었죠. 특별히 그런 모든 일들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은혜도 구하고 은사도 구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참 기쁘고 어쩌면 자랑할 만한 일이지만 그 내용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엄청난 재앙이고 재난이고 모든 인생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게 되면 어떨까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받게 된 말씀이기에 요한은 그 뜻에 순종하여 기록하고 그 극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예언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요한의 환상 중에 본 내용들의 연속성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요한이 보게 됐던 것은 7인의 재앙이죠.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씩 떼어지면서 오게 될 그 재앙. 그리고 7 나팔의 재앙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장은 7 나팔 재앙 가운데 6번째 나팔이 불려졌고 이제 7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그런 삽입된 내용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삽입된 내용의 핵심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즉 예언을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닥치게 될 그러한 재앙을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내용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런데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측량이에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거부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2절 중반에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이방인들의 손에 짓밟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혀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2달 동안 짓밟힐 그러한 상황, 위기에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지만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얼마나 42달 동안 짓밟힐 때에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신들은 했다고 하겠죠.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내가 얼굴 도장 찍듯이 내가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왜 내겐 이런 보호와 은혜가 없습니까? 그때 가서 한탄하고 호소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2달 동안 짓밟힐 상황에서 누가 보호를 받고 누가 소위 말하는 버림을 받는가? 측량의 대상이 혹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을 이야기하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그들이 가진 지위, 그들이 가진 어떠한 그 힘이 아니에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입에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세이지,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지는 저들이 높은 자리를 얻고
저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 그런 권세가 아닌 거예요. 두 증인의 이러한 권세를 받아서 예언을 마치고 난 이후에 7절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곧 사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자들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자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단순히 죽임만 당합니까? 8절 시체가 큰 성 들에 있게 되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애굽이라고 불리우는 가장 타락한 극도로 수치스러운 그 곳에 소위 버려지게 되는, 그런데 그곳은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버려져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소망이 없을 것 같잖아요. 나중에 환난 때에 이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른 어떤 결과들도 주어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수치스러운 곳에서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 그러한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 시체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 실패했다. 믿음이 뭐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모진 말들과 조롱을 받지만 되려 그 죽임당한 자들을 바라보던 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때 하늘로부터 두 증인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죠.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구경꾼, 아무 자기와 상관없는 그 일을 바라보는 자에 지나지 않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 성령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이제 죽임당했던
저들이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일 이후에 13절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7,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 남은 사람들은 그 죽임당한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요한은 본 것이죠. 사도 요한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했던가.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들과 또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 즉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 사이에서의 그 분리, 명백한 결코 오갈 수 없는 그 분리를 위해서 오늘 11장 1절에 측량, 2절에 측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측량은 환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택하신 백성의 보존을 위한 어떤 행위이고 또 동시에 멸망과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당연히 마지막 때 환난의 때는 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죠. 적당히 타협하면 사람들로부터 무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적당히 하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넘을 수 없는 강 밖에 있는 존재가 되고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의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전과 제단은 세상에 있을 것이다. 반드시 성전과 제단,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는 있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제단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진정성을 측량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진정성 마당만 받고 가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 또 말씀을 듣기 위한 그런 몸부림 공동체 안에서의 이런 태도 세 번째, 측량하심의 목적은 진정한 예배자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예배자를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함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핍박과 환난의 시간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구원의 시간은 영원하다. 구원의 시간,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저녁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정말 오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